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예.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나요? 기도할 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자기가 속한 직장 또 교회 또 자기 가정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먼저 제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하였다고. 얼핏 보면은 이 솔로몬이가 이 소 1,000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 순서가 지금 그렇죠? 예.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맞나 상고해 봐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어떤 점을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 기브온이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 그 북서쪽에 그래서 한 10km 지점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 중부의 성읍인데 가나안 정복 당시에는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분배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후에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이렇게 구별된 곳이에요. 특별히 기브온 산당은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 노 지역의 그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이후에 노베에 있던 그 여호와의 장막이 기브온으로 이렇게 옮겨져요. 그렇게 난 이후로 여호와의 장막, 이건 뭐냐면 모세의 장막이에요. 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그 기브온과 또 여호와의 법궤, 이게 따로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2대 제사 중심지예요. 제사 중심의 그 두 군데예요. 근데 여기 솔로몬은 1,000번제라는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놋단이 필요해요. 놋단.
놋단이 필요한데 그게 놋단이 있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기브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신하들과 백성의 대표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열왕기 상에선 자세히 안 나왔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왔어요. 한번 역대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이에요. 역대하 1장 2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세하게 나오죠. 일로 간 이유가. 근데 번제는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야?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려는 초기에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헌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 혼자서 잘라서 1000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게 아니야. 근데 뭐야?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드린 것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 그쵸? 순종, 이걸 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자들은 이 1000마리를 잡는데 최소한 7, 8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야? 그동안 오해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그래도 다시 제가 1000번제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소를 1000마리 들여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이게 문장 보니까 1000마리 들이니까 싹 나타나갖고 기분 좋아서, 야, 너 싸가지 있구나. 아니래요. 예. 1000마리 들여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번제는 어떤 것을 받고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은 지혜를 받으라고 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는 어떤 요구나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 순종,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번제 헌물은 전부 태워요. 그래서 전부 태워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어떤 목적 때문에 1000마리 소를 번제로 드렸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1000번에 나눠서 1000번제 갖고 10,000원씩 해갖고 1000만원씩 걷잖아. 교인 하나당.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단지 번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알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뭐 줄까? 너 구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서는 또 아까 기브온 산당 이 얘기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전부 교회 다녀도 로마 시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헷갈리우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뭐야?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1000번제 1000번에 걸쳐서 헌금 거두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과 거래하는 못된 행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은 계산적인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번제에서 번은 뭐야? 태울 번자잖아요. 횟수의 번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물질의 복과 세상 소원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심지어는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야. 예. 예?
하나님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뭘까요? 감사만 있을 뿐이야. 사실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불교에는 신봉사 헌금이 있지만 교회에 신봉사 헌금이 있어서는 안 돼. 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드린 헌금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제발 믿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시는 분이 헌금에 관심이 있다면 이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아주 하찮은 신이지 그냥 저런 잡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7장 27절. 예. 히브리서 7장 27절. 예. 신약 히브리서 7장 27절. 구약에서 찾았죠. 예. 자, 내 성경은 359쪽이에요. 359쪽. 7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값어치 있는 재물이 없어요. 소 1000마리가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값 나가는 재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재물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근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자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배운 거야. 성경 100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너 왜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돈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관심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 자체에 관심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 거기에 왜 돈이 껴 더럽게.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정왕국이라고 그래요. 신정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하려면은. 근데 자신은 그저 자기 별 볼 일 없어요. 원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이 감사 그리고 겸손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요. 듣는 마음. 이게 잘 적어야 돼. 두 가지. 이 듣는 마음은 원래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듣다란 동사 샤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샤마 듣다. 샤마 이스라엘 나오죠. 들어라 이스라엘. 샤마는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샤마 이스라엘 하면 뭐예요? 들어라만 아니라 듣고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라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통치하고 이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기 위한 그 지혜와 분별력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야? 자기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마음은 뭐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뭐야? 성령께서 자기를 역사하셔서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자,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여기 11절 말씀,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여러분도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않겠으며 원수가 죽기를 구하지 않고 망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000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칭찬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웬 초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크 딱 걸으시잖아요. 브레이크를 걸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째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앞서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만 여기 뭐가 나와요?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그렇죠?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 1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예, 11장 26절에서 28절.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이때는 어떤 때예요? 노예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그쵸? 예, 자유인으로서 이걸 주셨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렇게 만일을 주셨어.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0번제 효과가 벌써 떨어졌나? 수천 마리로 안 되나 보다. 그쵸? 예,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복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안 지키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아니 기껏 성전 지어서 7년 동안 지어서 바쳤는데 이 말씀하고 계셔요. 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어때요? 7년에 걸쳐서 막 금으로 장식한 성전을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신앙생활하다 엉뚱한 데로 가요. 예. 자,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좋은 꿈 꿨어요. 근데 결국 뭐야? 나쁜 꿈을 꾼 왕이 됐어요. 그쵸? 선몽이 악몽이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경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왕년의 소리 많이 했죠. 요즘에는 라떼. 예. 오늘의 이야기로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좋은 꿈, 이건 뭐예요? 소망이죠. 그렇죠? 좋은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말씀이 명령하는 진리의 길을 느리더라도 인내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한 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